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 2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정말 단뿌리로 단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 썩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모습들이 목사님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쓴뿌리들이, 쓴물들이, 아픔들이 정말 변하여서 단물이 되고 건강한 뿌리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생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고 있어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쓴맛이 나는 거야. 쓴맛이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수 없는 쓴물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누구 탓을 했어, 은혜야? 성경을 좀 읽어. 목사님 탓을 했어? 그러면 모세 탓을 했어요. 맞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는 누구한테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래야 달 수가 없는 인생이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뭐 레벨 1까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단맛이 날 것 같아? 응?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다 한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콤함을 느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이면에는 쓴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단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약품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쓴데 달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종교인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썩어 있는 부분들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그 썩어 있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 어두움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끌어들이지 못해가지고 그 쓴물을 이곳에 담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러쿵저러쿵 생활한다라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시험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순종. 또 맞지만 우리가 뭐 하자고 지금?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분의 그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또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걸 존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중의 마음을 무슨 자세다라고 얘기를 해? 은우야, 그새 주무시지 마시고, 이 존중의 자세를 한 단어로 또 표현한다면 뭘까? 듣고, 또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뭐라고? 좀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 뭐라고? 5학년 뭘까? 잘 들어, 잘 행동해, 잘 지키고 순종해.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 우리 성호야, 넌 이 성품을 잘 배운 학교에서 왔잖아.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잘하는 자세. 그렇지, 경청. 뭐라고요? 경청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학교에서 경청의 자세를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뭘 해? 정좌, 정시, 정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의 자세야? 존중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존중의 자세가 경청이고, 경청을 하는 자세의 모습에 갖고 있는 게 정시, 정좌, 정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경청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보지 않으면 자칫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안 봐. 그럼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나를 존중 안 하니까 안 보고 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경청의 삶은 일단은 잘 봐야 돼. 어디를 봐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시옵소서라고 부족하고 뭔가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하잖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갈 바를 몰라지는 거니까, 길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진다니까. 뭔가 듣고 가는 것 같은데 잘못 가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들려주시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도 들려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와 법을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야?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읽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쓴뿌리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한 뿌리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이파리가 푸르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마지막 하나는 정좌. 좌가 뭐야? 박세연? 목이 갔어요? 바로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건들거리는 거냐, 비아냥거리느냐, 무시하는 모습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야. 그리고 그게 존중의 자세예요. 이거는 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 속에서도 바라봐줘야 되고 잘 들어줘야 돼. 잘 듣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거야. 요즘 말하지 않고 문자 하잖아요. 문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문자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잖아.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을 문자로 보니까 내가 들려지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말을 왜 하고 무슨 의미로 가지고 할까,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듣고 잘 보기 위해서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틱틱거리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 그 친구하고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친하려고 하겠어? 좋은 자세를 가지고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과 또 친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봐. 그 친구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툭툭 치면서 지나가고 그러겠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존중의 자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쓴물이 있어도 그 쓴물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물을 주시는 의미가 있고 그 쓴물도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보혈로 나무 하나 던짐을 통해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야.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다리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에게 생각과 자기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다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야.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유쾌해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약속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2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이젠 조건이 붙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절대적인 은혜가 있지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건들거리고 좀 삐딱거리고 이러는 게 기본이 된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자도 삐뚤어 써야 되는 것 같고 옷도 뭔가 좀 이렇게 찢어진 옷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흐트러지게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게 오히려 멋스러움을 가져다주는 시대에 살잖아. 그건 뭐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바른 마음과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교복을 바르게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 옷을 잘 갖춰 입으라는 것, 넥타이를 매도 좀 제대로 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게 신사야. 그게 매너야. 그게 매너라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표현이에요. 그런 게 표현되어지고 그런 자세가 비춰졌을 때, 야, 저 사람 참 매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매너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고 그것대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잖아. 고통이 있잖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으시겠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까? 26절 자는 사람들만 시작. 다시 전체 시작. 순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쓴물 가운데 여러분들에겐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속에서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좌괴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냐 이 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처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요즘은 이 말을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존중이라는 건 잘 보고 잘 듣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잘 들어? 응? 잘 들어? 목사님, 오늘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할아버님이신데 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자녀들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식탁을 대하는데 할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들고 식사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더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존중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밥 식사를 다 하시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방에서 얘기하면서, 야, 이런 건 좀 그렇다. 내가 좀 마음이 상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리고 또 다음에 가족들이 모였대. 그리고는 그 할아버님이 의도적으로 가만히 밥숟가락을 뜨지 않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먼저 먹나 안 먹나 이제 지켜본 거지. 근데 저 끝자락에 있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배고픈데 빨리 수저를 뜨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밥 먹자 하고 밥숟가락을 뜨시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는데 참 경우 있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어준 것, 목사님은 그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준다라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
그것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 참 좋은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의 사람들이 되려면 부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되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막 이 며칠을 내가 좀 존댓말을 쓰자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지, 은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인사도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데 뭐냐 이렇게만 인사해가지고 그게 또 아들을 불렀대 방으로. 야, 내가 애들 인사 받는데 이게 인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좀 기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만날 때는 공수하고 인사를 다 공손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학교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내가 여러분들 요즘 인사를 받으면서 이게 인사야 뭐야?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워낙 자주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할 때 목사님은 이만큼 인사를 하는데 저것들은 이러고 가는 거야. 아,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이게 좀 기다리다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마주치면 그냥 인사를 하는데 이들은 정말 인사를 하는 건지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존중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인사하는 것부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정말 인사다운 인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에 나에만 정말 45도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식당에서 지나가는데 뒤통수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에만 식판을 들고 탁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는데 이쁘더라고.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까지 고운 아가씨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인사할 때 자주 마주치잖아. 우리는 학교에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도 인사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존중의 모습 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 무엇하는 것? 반응하는 거예요. 물으면 뭘 해야 돼? 물으면 뭘 해야 돼? 박세현, 물으면 뭘 해야 돼? 답을 해야 되지. 근데 답을 지금 너처럼 이게 답이야? 이게 존중의 자세가 있는 걸까? 아니지. 그러면 그 답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겠지. 그럼 관계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귀 기울이지를 않아, 지키지를 않아, 행하지를 않아.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것 같은데 그 들음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게 보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듣지도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될까? 뭘 잘해야 될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 모르면 모른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뭘 줄 알아? 반응함이 없을 때. 이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건 알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건지 반응하질 않아. 이건 왜 반응하지 않을까? 귀찮으니까. 이건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무시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선생님에 대한 예가 없는 거야. 공장님 말씀하시길 이는 하고 싶은 일을 접고 예를 갖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야 사람의 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예를 갖추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예는 찬양할 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그냥 조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야. 수업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물으면 답해야 되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그 틀림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 틀린 것이 당연한 거야. 틀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다 맞추면 뭐하러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겠어. 많이 틀려야 돼. 그래야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반응을 안 하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또 다 아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모든 쓴뿌리들이, 쓴물들이 단물로 변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육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그건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일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도 표현되어져야 돼. 표현되어지 않고 꽁 하고 있으면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풀어갈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은 꽁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셔서? 아니에요. 표현하라는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도와달라고 표현하고, 표현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아신 거. 아,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자기의 구원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 존중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되어지고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멋있어지는 거야.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삼류 인생들처럼.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삼류화되어지잖아. 오늘도 밥을 먹다가 국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렇게 봐도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의 대화인지 정말 삼류 깡패들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인지 분별이 안 갈 정도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삼류가 됐거든. 대한민국에 좀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서 정말 갖추어진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을 살아보라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는 게 교육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은 개판이야. 정말 목사님 표현이 아니라 이지성 그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어. 희망이 없어. 그 교육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의 자세, 인사를 어떻게 하자? 공수하고 적어도 45도는 허리를 숙이자. 그리고 무엇하자? 반응하자. 이 존중의 마음으로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우리 전인이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정말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그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특히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0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